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4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4 가르침의 제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즉시 보시해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형상, 듣는 소리, 냄새, 맛, 신체의 감촉과 생각의 대상인 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를 접촉할 때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전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량 미촉법보시 또 수보리와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법을 보시해야 한다. 즉 그 법을 버려야 한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형상을 보시해야 하며 또 귀에 들리는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소리를 보시해야 하며 코에 닿는 냄새에 머무르지 말고 그 냄새를 보시해야 하며 혀에 느껴지는 맛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맛을 보시해야 하며 몸에 느껴지는 감촉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생각의 대상인 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감촉과 생각의 대상을 곧 보시해야 한다. 즉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함이 없이 그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 대상을 아낌없이 곧바로 버려야 한다.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상 수보리야 보살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생각의 대상 등 6가지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이 경전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대목에 나오는 보살르법 응무소주에서의 어법은 응무소주에도 연관되고 행어보시와도 연결이 되는 단어로서 마땅히 법에 머무르지 말고 법을 보시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목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의미 있는 문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법에서의 법은 곧 색성량 미촉법 등의 6가지 경계를 망라하는 용어로서 안입이 설신의 즉 육근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전 내용의 중간에 청색으로 설명을 덧붙인 바와 같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와 부주색보시 부주성량 미촉법보시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전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6가지 경계인 색성량 미촉법을 보시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등 6가지 경계에 마음을 머무르지 않아서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보시하면 즉 버린다면 그에 따른 복덕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 의우나 동방흑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흑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방향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과 서쪽, 북쪽 방향과 그 사이에 있는 네 방향 즉 남동, 남서, 북서, 북동의 네 방향과 위쪽과 아래쪽 방향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여소교주 수보리와 보살이 색성량 미촉법 즉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등 6가지 경계에 마음을 머무름 없이 색성량 미촉법을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즉각 보시한다면 즉 아낌없이 버린다면 그 복덕도 역시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리와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다능여소 교주는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즉 색성량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다만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무름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한다면 마지막의 머무를 주는 머무른다라기보다는 실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4 가르침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접촉하는 즉시 보시하고 이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성량 미촉법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여 버린다면 바로 청정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라는 의미는 다른 대상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시 등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재물이나 생명을 보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정을 얻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탐진치의 마음인 번뇌를 보시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수행하기도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4 가르침에서의 보시라는 의미를 요약한다면 우리의 감각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등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착함이 없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경전의 내용 중에서 6가지 마땅히 버려야 할 법이 바로 6가지 갈래의 무리이니 형상에 대한 갈래, 소리에 대한 갈래, 냄새에 대한 갈래, 맛에 대한 갈래, 감촉에 대한 갈래와 마음의 대상인 법에 대한 갈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버려야 할 대상, 즉 보시해야 할 법이 우리의 감각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달막의록에서 쓰여진 보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본다면 사심불린 명대보시, 즉 아낌없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큰 보시라고 한다라고 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보시라는 용어는 우리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여 그것으로부터 생긴 번뇌와 망상을 아낌없이 버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외부의 대상에 마음이 머물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탐진치를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시를 부처님께 탐진치의 번뇌를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부처님께 탐진치로 가득한 번뇌의 마음을 공양 올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고요한 자리인 자성불께 번뇌를 공양 올려서 번뇌를 없앤다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용어는 아니비 설신의가 각각 그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에 대하여 접촉하여 의식한 결과 마음속에 나타난 모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마음의 대상이 기억으로 저장된 인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대한 집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라 하면 마음속에 나타난 상을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각자 아니비 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여것이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하여 갈래하거나 또는 그것을 싫어하여 밀어내는 작용을 통하여 애정의 집착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면 색성량 미촉법을 받아들이지 말고 접촉하는 즉시 보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주상보시의 복덕이 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느냐 하면 눈으로 문을 통하여 보고 귀를 통하여 듣고 또한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신체의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통하여 그 대상을 접촉하는 즉시 보시하여 버렸으므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마음이 텅 비어 지혜의 광명으로 가득 찼어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바로 다가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생긴 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시하여 버리기를 권장하며 이를 음미하면서 수행해 본다면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부와 일으킨 마음을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소리 들어 일으킨 마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냄새 맡아 일으킨 마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맛보아서 일으킨 마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감촉으로 일으킨 마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생각으로 일으킨 마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이상으로 제4가르침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의 강설을 여기서 마치고 다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강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